오늘 본문은 이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한 날이 2020년 12월 9일 많이 지났죠. 오늘이 2022년 12월 21일 2년 넘게 이제 91번째 마지막 이제 마가복음 시간입니다. 이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마가복음 묵상했는데 어떻게 마가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복음서가 여러분 속에 어떤 은혜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동안 살핀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친히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려 함이라고 마가는 증거한 바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보이셨던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즉 바로 당신 자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이제 또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도 성경에 자기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 또 성경을 깨닫게 하시죠.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번 이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경으로 당신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자신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라는 것이 마가의 증언이죠. 이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자신들의 눈으로 목도한 바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도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확신을 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이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기에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할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참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셔서 비록 짧은 두 구절이지만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바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순종해서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 빼먹었거든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19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을 모두 마치심으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다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로 올리지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은 기록해 주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그 말씀이 스스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존재에 의해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올리우주셨다. 즉 수동태죠.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복종하셨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지극히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라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시고 또 예수님을 모든 이들의 주님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오늘 9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라며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 52절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셨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나심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주님을 경배하고. 자, 이때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이방인들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10계명 중에 첫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이를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예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예수라는 다른 존재에 대해 경배했다는 사실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었고 그 사실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께 경배를 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경배가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고백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믿고 또 그분을 나의 주로 온전히 확신한다면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된 경배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지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주님만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죠?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우편.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 하나님 보실 때 우편이란 말일까? 아니면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우편이란 말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오른편일까? 우리 사람이 볼 때 오른편일까? 우리가 이제 우편에 앉아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편이란 그 의미가 뭐냐면 지극히 크고 영화로운 위치라는 거죠. 우편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실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편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존귀와 영광을 세속도록 받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야 되죠. 단순히 오른쪽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하심의 가운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그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가지셨던 본래의 영화로운 자리에 도로 이제 앉으신 거죠. 태어나실 때는 말구에 누우셨고 죽으실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이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구약의 제사장들 그들은 짐승을 통해서 반복적인 제사를 계속 드렸습니다. 결국 짐승 제사는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지 못했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완벽한 죄사함의 길을 여셨다. 완벽한 번제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사실이죠. 더 이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반복의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죄사함의 은혜는 즉 사람 스스로가 사람을 위해 죽어봤자 의미가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죄하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은 완벽한 제사를 완성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고 또한 우리 제사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뭘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우리에게 거처를 준비하면 결국 다 지으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이 땅에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편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십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뭐가 되죠? 변론자가 된다라고 요한 1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누구는 나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이기에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자입니다라고 우리를 대해 변호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것이고 바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완전한 속죄함의 은혜를 받고 완전한 구원의 은총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뭘 하실까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한 사람도 도중에 나고자 없이
언제나 믿음의 경기를 잘 달려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의의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가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처럼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 또 특별히 예수님이 유언이자 그분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전파의 사명 또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어려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의의 멸류관, 그것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쓰여져서 참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서로 즐겁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그날을 한번 상상하며 그려봅니다. 20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앞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자, 나가란 말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15절에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죠. 이제 그 명령을 받들고 어떻게 해요? 나갔다. 뭐 했다는 거예요? 나갔다는 건 순종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섰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마가태복음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진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결국 구원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 육신의 그 무엇을 얻기 위함도 또한 육신의 평안함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위해 구원받은 자임을 분명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도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그런 소망함도 이러한 귀한 복음의 전도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처음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 한 곳에서 모여 문을 다 잠그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임하였습니까?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 또한 주의 능력이 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귀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충만해야 내 감정이 앞서지는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세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주신 이후에 예수를 통해 받은 구원의 복음의 소식들을 제자들은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전했던 모든 것들은 세상의 어떠한 복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풀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제자들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복음으로 알고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말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전하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평안합니다, 자손이 잘 됩니다,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참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은혜가
더욱더 왕성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행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주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성령 충만한 주의 제자들을 바라보고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도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이 말을 받은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런 말씀하죠. 때가 제3시니 네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구약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다라고 힘줘 말씀을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증거가 있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받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몇이나요?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우리의 말이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죠. 사도행 7장을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7장 1절을 쫙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구약 때부터의 말씀풀이거든요. 스데반은 집사였지만 구약에 하나님께 역사하셨던 그 사실들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말씀을 받지 못했던 그들은 오히려 스데반을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또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7집사 가운데 빌립이 등장합니다. 그 홀련히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는 그 길에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는 그 내용을 묻게 됩니다. 네가 읽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어찌 설명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을 하게 되죠.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이 글, 즉 이사야의 말씀이죠. 이사야 3장의 말씀을 읽는데 이 분이 누구인가? 그것 또한 예수님이시다라고 빌립이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회심이 에티오피아가 예수를 믿는 그러한 나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지금은 뭐 또 무슬림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이 이 당시만 해도 그렇다는 거죠. 성경을 풀어서 설명했을 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한 번 더 찾아보면 사도행 1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말씀이에요. 바울도 어디를 가든지 뭘 강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구 말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 풀어주심에 대하여 느꼈던 그 감정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수 있죠. 즉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을 정말 순금보다 더 사모하여 꿀송이보다 더 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차를 타고 오는데 이영재 집사님이 요즘은 성경을 자주 읽으신대요. 예전에는 읽지 못했지만 요즘은 자주 펼쳐서 읽을 때 말씀이 참 너무나 은혜된다라는, 차를 타면서 딱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소인글보다 더 단 그 은혜가 읽으시다 보면 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가까이 함, 말씀 묵상함이 결국 우리 성도에게는 영이 더 단단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절 뒤에 문어 말씀이에요.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자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전도할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입술에 주의 말씀이 허락될 수 있도록 간구하면서 나갈 때 그때 더 힘있는 복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게 해주셨어요. 올라가신 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비록 육격은 다르시지만 한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주님의 영이시고 또한 예수님의 영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2월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은 큰 권능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2장 43절 다 함께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5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한 더 14장 1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이렇듯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많은 표적이 따르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나약한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표적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또한 마가복음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친히 증거하셨고 또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 마가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의 1.1핵이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됨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또한 그분의 복음의 거룩한 발자취를 통해서 말씀이 되도록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결국 성령의 능력, 즉 하나님의 감동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우리도 마가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곧 우리에게 삼위로 존재하시고 그 삼위 중 한 분이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복음의 길을 여셨구나 하는 사실, 또한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의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과 함께 동원하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시험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러한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그러한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앞에 한 사람도 예외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명령을 신실히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입성하여서 주님께로부터 칭찬 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